오늘 본문 37절부터 보았습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꼭 표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기적이겠죠. 아주 신비로운 일들, 우리에게 쉽게 이해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표적일 텐데,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곧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실은 표적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표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표적이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표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처럼 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야 된다는 등 무리를 걸어야 된다는 등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많은 설교의 말씀들과 또 종교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믿음의 현장들, 정말 이렇게 쉽게 믿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는 여전히 많은 표적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게 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나라 땅에 전혀 표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다른 나라 땅에만 표적이 일어난다, 꼭 선교를 나가야만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표적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한 표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도요, 더 큰 시험을 만나면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셨던 분들도 때때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신앙의 길을 포기하거나 잠깐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기적이나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들에 근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보여주고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이 있어도 사실상 그것이 믿음과 꼭 직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아마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죠. 정말 은혜의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근데 참 희한하게 은사가 나타난다, 어떤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치중하게 될 때 그 은사가 실은 큰 믿음으로 이어지지까지 않는 것 보게 되고요. 또 교회를 살리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은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로운 것들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비로운 것들에 미혹돼서 끌려갔지, 그들이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38절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해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말한 것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 하나님 분명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꼭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4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는 것,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아주 오래전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따지면 대강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약 한 700년쯤 전쯤에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 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끔 이사야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 메시아, 그러니까 종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노래 부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많은 이사야의 말씀이 있기까지는요, 이사야가 먼저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사야는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40절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 안 믿을 것이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설령 이 땅에 오셨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 시대 2000년 전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영원토록 유효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십자가의 놀라운 어떤 대속의 사역, 어떤 구속의 사역,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꼭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42절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물론 우리는 우리 이후의 시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구약이 말하는 시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시대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꼭 그런 이유만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만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2절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중에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적어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쪽에 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선동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 가운데도 지도자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 37절에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저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알아오고 배워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표적,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은혜라고 할까요? 어떤 깨달음의 은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무언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 문을 조금은 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결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 관리라고 하는, 관리 중에도라고 했으니까 이 관리로 하는 말로 표현되는 그들이 이루었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죠?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출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땅, 고향 땅을 떠나야 됐던 것처럼, 아버지 땅, 고향 땅을 떠난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다 놓고 그냥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십시오.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간 거죠. 근데 오늘 보면 42절의 사람들은 못 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출교가 두려워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어딘가를 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와요. 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오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출교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결단을 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곧 3월 되잖아요. 새로운 때가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과거를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려면 더 이상 초등학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기는 뭐가 더 익숙해요? 초등학생이 더 익숙하죠. 6년을 초등학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살 중학생은 3년밖에 안 되고 초등학생으로 머무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중학교에 가기 위해선 초등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그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거를 내려놓아야만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편하고,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구습을 다 또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조금 어색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니까, 나에게 익숙한 걸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가 하기 편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정말 앞에 부분부터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도 물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놓고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 다른 인물도 있죠. 모세의 대를 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한들,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을 여호수아가 맡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에도 나타나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도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려운 것이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울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시대를 함께 사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설교하시면 막 5천 명씩 전도 왔잖아요.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정말 이 땅을 살아갔던 인류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주님 우리 주의 음성 한 번만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그 뒤 그림자라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만큼 복받은 인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4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았던 거예요. 왜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으니까 출교가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냥 이 생에서 누리는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7절의 기록처럼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맛보기는 했지만 그냥 그들의 선택에서 난 그냥 사람의 영광을 취할래. 사람의 영광이 더 좋아. 그냥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택하고 한평생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하여튼 요한복음이 이래서 참 깊고 오묘한 전 예전에 한 박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자꾸 요한복음 읽어보라고 주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복음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요. 자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 너무 영적인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심지어 그 신약학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 거죠. 옛날 그리스 말. 요한복음 원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역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그래서 어려운 건지 몰라도요. 47절과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이를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거든요. 어쩌면 한 명 본보기 보여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본보기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심지어 출교를 두려워해? 내가 더 무서운 거 보여줄게 라고 예수님이 엄포를 놓으시고 그 협박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출교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그죠? 그런 심판은 아닌 거죠. 그런 심판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치도 않으시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심판을 사실상은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죠. 분명 마지막 때 오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분명 그때는 온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이 새벽에 와주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참 고마운데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가 오죠.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총명할 때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어느 순간 더 이상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되는 때가 오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도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을 잠깐 유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부터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